레위기 2장 13절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오늘 제목은 소금 기둥,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내가? 롯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됐대요. 자,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종말에 많은 성도들이 롯의 아내가 된다는 것,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교훈 중에 예수님이 맨 먼저 말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생활입니다. 자, 창세기 18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이 소돔 심판과 롯의 아내와 롯의 남은 삶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영적 생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자의 비밀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요, 노벨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짜 노벨상 받는 사람 있지만 또 엉터리 계급을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건 예표죠. 하나님 앞에는 전부 진짜가 되겠지만은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보편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 못 받는 사람이지만 같이 졸업을 해요. 학교 졸업할 때도. 그런데 낙오되는 사람도 있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그죠?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과자 해가지고 감옥에 명령 갔다 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구원도 그래요. 면류관 받는 성리의 구원자가 있어요. 면류관 받는 구원자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구원도 있어요. 왕노릇 할 자의 구원이 있고 성도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패배한 신앙자들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걸 계시하는 것이 지금 요 심판 앞에 어떤 차원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생명의 기록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패배자의 기록들이 있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 대한 기록이에요. 패배된 신앙이죠.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 오실 때 그거 기억하라. 기억 안 해. 기억 안 하니까 7 교회를 들어서 또 기억하라. 많은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니골라당에 속하고 이세벨에 속하고 바알에 속하고 거짓 종교일수록 사진도 막 만들어내고 책자도 만들어내고 알겠습니까? 뭐 기적이 났다 뭐 일하다 이게 다 거짓 종교들이에요. 성경에 봐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거짓 기사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술수를 부려갖고 구원받은 영혼까지 미혹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에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모여. 이야기 들은 거 보면 예수님 없고 자기 목사님밖에 없고 막 그래요. 근데 거의 본인들은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들의 수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세요? 강맹한 천사는요, 예? 성도 몇몇 안 되는 이런 곳에 안 나타나요. 수천 명, 수만 명 모는 곳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 좀 나타나봤자 뭐 별 묵을 거 없잖아요. 만일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부흥된다면 또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이럴 때 알곡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데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가가지고 딱 보면 온갖 그죠? 미혹의 영을 칵 붙여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잡령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 믿고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 사실 가짜거든요. 진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가짜가 됩니까? 맨날 기적 보여달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 아짜비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영혼이 신실히 변화되고 회개되고 영혼이 잘 되게끔 해주지 않아요. 할 수만 있잖아. 온갖 트릭과 변칙을 써서 지옥되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은 없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도 없는 곳이요. 간판만 예수교 뭐 기독교 뭐 이렇게 막 그래요? 무슨 교회 하고 있지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 아니요? 요한계시록 7교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몇 개였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다 가짜 교회들이었죠. 예. 깨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여러 교회 싸돌아 다니다가 교회 온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막 그 속에 사탄의 율법 논리가 가득 채갖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저렇게 드리면 안 된다, 막 이 사탄들이에요, 그게요. 막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사탄이 종도 가면을 쓰고
아니 제가 뭘 알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싸돌아 다니다가 그거 보고 떠오른 것 같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냐 갖고 와가지고 큰 교회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작은 교회 가서 자기가 무이 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아, 내 굉장히 오염됐구나. 지가 오염된 줄도 몰라요. 지가 옳은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염을 묻혀 다니지 맙시다. 이게 영적 바이러스예요. 다른 영혼을 죽여요. 예.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 롯에게는 2명 이상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소돔에 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롯이 사이도 찾아가고, 그렇죠? 예, 딸들도 찾아갔죠.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빨리 나가자 할 때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나가기 위하여 불러 모았을 때 4사람밖에 없었어요. 천사들은 그렇죠? 더 이상 이끌어낼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끌어낼 자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종말이 올수록 세상적인 이벤트가 많아집니다. 예? 삐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 있죠. 세상적인 이벤트를 계속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비게 만듭니다. 그게 참여한 영혼들이란 불쌍해요. 왜? 불벼락 맞을 대상들이니까. 그 유혹에 걸려가고 나가서 재밌는 거, 와 불꽃놀이 막 너무 재미더라. 근데 그날이 주일날 저녁이거든. 하나님 자녀들이 내 영혼의 사상이 그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뭐 지상이 무슨 천국이 되는 것처럼. 유혹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화려할수록 내 영혼에, 그죠? 영혼에 천국의 임재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임재가 내 영혼에 임하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거 보암직스럽고 묵음지는 이 사단 문화를 보고 그게 홀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천국에 무슨 높은 자리에 갈 것처럼 착각하고 망령된 짓을 하고 있으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찾았던 사람 어떻게 해요? 4사람밖에 이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종말이 올수록 세상에 이벤트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수록 이긴 것 마치 이긴 것만큼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의 능력은요, 실현과 실험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란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달리냐? 실제 달려봐야 그 답이 나와요. 얼마나 무거운 거 들었냐? 들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 가지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족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어.
다 구원에 들어오지 못했어. 이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롯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에 들어왔잖아요. 롯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을 물어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롯의 처를 생각하라. 굉장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구원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탄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7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지금 창세기 몇 장 합니까? 17절 읽어주세요. 예, 도망하여 혼을 보존하라 그래요. 혼을 보존하라. 여러분, 왜 혼을 보존합니까? 예, 혼이 보존돼야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어요. 영을 보존하는 것은 내세의 삶이에요. 영을 잊어버리면 멸망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혼을 보존하는 것은 남은 주어진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혼이 보존돼야.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아무리 있어도 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지요. 살아요? 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혹시 혼 빠져나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원어에 보면 혼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예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혹시 그죠? 돈 받을 거 생각납니까? 아니지, 그죠? 혹시 직업을 안 갔나?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뒤돌아보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 혼이 그렇죠? 아까 내가 밥 그거 다 먹고 옷걸 갖다가 놔두고 왔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혼이 거기 잡혀 있는 거 아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에 잡혀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지금 뒤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소돔 송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밀어두지 말고 깨끗이 끊으라는 거죠. 깨끗이 끊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강서 만복교회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요, 예?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서 주어진 말씀이 그 영혼에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은요 말씀의 통로래요.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애것에 미련을 두고 있고
우리 옛날 목사님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이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신령과 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될 때 생명의 영이 역사하고 치유와 회복이 오는 거예요. 따로 놀아 따로 놀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오늘 이후로 이러한 행위와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26절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여기 소금 기둥, 오늘 그걸 알려고 성경을 몇 구절 읽은 겁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부끄럽고 슬픈 일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고, 생활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고, 생명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롯의 아내는 이 3대 부끄러움을 다 가진 여자예요. 정말 슬픈 여인이요. 자, 롯 안에 한 사람이 소금기둥 됐죠. 이것은 창세기는 그이가 씨앗이에요. 씨앗.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그랬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이런 소금기둥 심판을 받는 부끄러움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씨앗은요,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이 잡초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한 개 심었는데 열매가 됩니까? 요한 1서 2장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8절. 아멘. 그렇죠? 예. 요 부끄러움. 주님이요, 이제 수확할 때가 옵니다. 수확할 때가 오는데, 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의 이 옷이 신앙의 행위예요. 행실이에요. 신앙의 행위가 없으면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올 때는 이 옷 입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잠자리 들어갈 때 그 옷 입고 자지요? 아니요? 벗지요? 벗잖아. 잠자리 들어갈 때는 신발도 벗지요? 신발도 다 신고 산다고?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신앙의 옷 단장하고 세마포 옷 단장하고 잊어버린 신앙 회복하고 더러운 신앙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그런 거 요새 듣지도 않아.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선악과 이 더러운 사상이 교회를 완전히 물들게 하고
청소년들을 물들게 하고 정말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그랬죠?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아멘. 그렇죠?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은 무엇이라고? 신앙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신앙의 옳은 행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땜빵하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복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복죄라고 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되자고. 복 있는 성도가 되자고.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그렇죠. 우리 주님 올 때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교회라고.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는 씨가 바로 창세기 19장 그렇죠? 26절 소금 기둥이에요. 앞으로 소금 기둥 될 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과 요한 1서 2장에서 이것이 자라요. 이 소금기둥 씨가 여러 곳에서 많이 자라요. 그리고 방금 읽은 계시록 16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수확된다는 거예요. 수확된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인 이긴 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의 씨, 그러니까 롯의 씨도 있고,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씨가 돼요. 신앙의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롯의 자녀의 씨가 있어요. 누구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씨가 번져나가죠. 다 부끄러움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끄러움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성경이 얼마나 경고하는지. 근데 그 경고 우리 굉장히 무시하고 살잖아. 예. 때가 마지막이면, 그죠? 마지막 단장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소돔기구들을 놓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구원도 차원이 있다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도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여러분, 누룩 들어간 혼미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가르침을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세속화시켜요. 마취시켜요. 그래서 그런 설교나 교훈을 받으면요, 뭐 잘못하고 뭐 욕하고 뭐 그래도요,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요. 왜? 마취가 되어 있거든요. 예. 겨울에 러시아 청년들이 많이 얼어 죽는 일이 뭐 때문에? 그 독한 술을 마셔서 몸을, 그렇죠? 마취를 시키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얼어 죽잖아. 자,
마취된 설교를 듣거나, 그죠? 마취된 사상에 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교훈도 엄중하게 받지 않습니다. 또 오늘 듣기 싫은 설교하네. 또 그래요. 세속화 되고 누룩이 있고, 누구요? 바로 소금 기둥 신방밖에 알맞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영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소금 기둥 됩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 얼마나 엄중한 말인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을 깨우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정 새해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가족들요, 지난해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지, 세속화되어 있는지. 자, 아까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 먼저 소돔성에서 나오는 구원이 있어요. 종말에는 바벨성에서 나오는 구원이 있어요. 몸만 나오는 구약에는 몸만 나오지만 신약에는 사상도 습관도 버릇도 우리의 의식과 관념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그 중에 끄나불이 하나 있으면 그 낚시끈에 끌려서 또다시 세속화가 돼요. 계시록 18장 4절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 오케이. 그렇죠? 우리 이 바벨 도시에 있는 유행, 문화, 오락, 게임, 수많은 것을 즐기면서 자기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이 도시 심판할 때 그따위 신앙생활 하는 자들 다 함께 당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의식과 사상이 나오지 아니하면 성령이 지금 증거하는 말도 듣지 않는 자가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을 들을 줄 생각합니까? 안 듣습니다. 영성훈련은 순종훈련입니다. 지금 훈련이 되지 않은 자가 그때 훈련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예, 하나님이 종도를 통해 강대성에 증거하는 말도 안 듣는 자가 그때 성령이 그 양심이 역사하는 걸 듣겠어요? 지금도 안 듣고 있는데 밖에서 하는 말도 안 듣는 자가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말을 듣겠어요? 소멸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롯의 소돔성 심판에서 소돔 이끌림을 받고 나와서 그죠?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처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 기둥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성과 가까운 사람은 도망가라고 할 때 성과 가까운 사람은 그죠? 성과 멀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롯과 딸과 아내가 같이 갈 때 롯의 처는 롯의 앞에 갔어요? 롯의 뒤에 갔어요? 도망갔을 때
롯의 등 뒤에 따라온 거죠. 뒤에 온 거죠. 왜 뒤에 와서요? 롯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손잡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뒤에서, 롯의 뒤에서 온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소돔을 떠나려고 하는, 소돔을 떠나려고 하는 롯보다도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려고 하는 갈망이 적었다는 것이죠. 롯은 소돔을 떠나려고 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따라 같이 가줘야 돼요.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는 것이 기쁘지 않아. 이게 롯 뒤에서 뒷걸음 떠나는 게 마음이 어디에 있어? 소돔성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탈출하는 것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렇죠. 안 기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생명이 구원받는 게 기쁜 일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안 기뻐. 기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남편 뒤 떨어져가, 점점 떨어져가, 빨리빨리 안 가지는 거야. 돌아보지 말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이 매여 있어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쁘게 안 해요. 빨리 하고 마치자, 빨리 하고 치우자, 어찌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롯의 아내하고 비슷하다. 남자가 그 교회 일을 할 때는 막 좀 신경질 확 해놓고 막 가가지고 윷놀이 할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데, 어떤 집사가 청소 대강 해놓고 자기 당분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하트치기 할 때는 그저 배꼽을 내놓고 막 웃고 야단이고. 롯의 아내가 이런 직시에 이렇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기쁘게, 봉사와 사역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기쁘지 않게 하는 것, 롯의 아내의 축하고 똑같은 축이죠. 예. 만일에 소돔성을 탈출하는 것을 기뻐했다면 아마 롯의 아내는 롯보다 앞장서서 걸어갔을 거예요. 앞장서서. 뒤처져 있어. 남편보다 뒤처져 있어. 아내가 죄를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내가 죄를 지으려면 남편 뒤에 머뭇거리기를 좋아해요. 남편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아내 신앙 뒤에 머뭇거리기를 좋아해요. 느리게 오라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에라 이 소금기둥이에요. 천국에 좋은 보좌에 들어간다고요? 예. 눈을 소금물로 씻고 찾아보시죠. 그런 사람이 좋은 보좌에 들어가는 게 있는가 없는가? 부부는요, 한 몸이 되어줘야 돼요. 함께 걸어야 돼요. 함께 갈 줄 알아야 돼요. 예. 깨달아야지요. 예. 외발신앙, 짝발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차이가 난다면 그거 좋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함께 가야죠. 예. 구원의 차원에 차이가 난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롯이 불행됐잖아. 아내가 소금기둥 됐잖아. 소금기둥 됐어요. 부탁합니다. 오른밤을 먹고 왼밤을 맞더라도 영혼을 같이 가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듣기 싫어서, 그거 귀찮아서 소금기둥 만드는 짓을 한다는 것, 이거는 내 가정에 있어 기본 사역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 구원을 위한 기본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롯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소금기둥이란 말은 무엇인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로서의 무엇을 상실해서? 기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자, 소금은 덩어리채는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가루가 되어주고 필요한 곳에 반드시 녹아져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듭날 때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맨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요,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그죠? 길가 돌멩이들이 있는데 같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죠. 안 녹았다는 뜻이죠. 안 녹았으니까 돌멩이, 소금 돌멩이 안 녹아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죠. 돌밭에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무가치한 돌멩이로 밟힌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신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뭔 줄 아시죠? 구약 성경, 아까 역대하 13장 5절 읽었죠?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금 물 속에는요, 어떤 세균도 살 수 없어요. 소금 물 속에는. 예. 그래서 나도 지금도 그래요. 소금물 속에 치수를 항상 닫아놔. 치약이, 물론 치약도 살충제입니다. 치약 자체도 살충제지만은, 그죠? 완전 살충 못합니다. 근데 소금물은 다 살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죠? 세상이 뭐한 곳입니까?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요? 예. 오늘 언약의 말씀인 소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시험 든 사람은 그 돌덩어리 안 녹아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균을 죽여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금 덩어리로만 있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녹을 때, 내 속에 있는, 녹을 때 어떤 현상이 됩니까? 집에 것도 잊어버려요. 돈 받을 것도 잊어버려요. 미움도 잊어버려요. 원망도 잊어버려요. 왜? 그 바이러스균이 죽으니까. 지금
구제역 같이, 예? AI가 막 번져갖고 조류 인플루엔자, 막 소도 막 돼지도 막 어떻게요? 막 매물 처분하고 야단이죠. 보이지도 않은 것이, 그렇죠? 오염되고 전염되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요, 그거보다 더 독한 것이 지금, 하나님 자녀 영혼 속에 지금, 문화적 바이러스. 성도의 속에 있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신앙의 지조를 무너뜨리고, 교회 생활까지 무너지게 만들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을 없애버리고 있어. 이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핸드폰이 무엇이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하루 한 장이라 성경 읽읍니까? 몇 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 한 30분 기도 매일매일 합니까? 소금 기둥들이라 해라. 아니면은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유황불 불벼락 맞아 멸망의 자녀야 될 거고, 교회 등록했다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줄 생각합니까? 이게 세속 사탄의 바이러스, 문명과 문화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말씀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알겠습니까? 그런 의식과 사상이 없어져요. 영화 보고 싶고, 뭐 즐기고,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려요. 왜? 육신의 균을, 바이러스를 없애주듯이. 그렇죠? 우리 혼은 문화 바이러스, 이 세상에 있는 문화 바이러스, 재밌는 거 막 얼마나 좋은 거 많은지 몰라. 그거 없애주는 거예요. 아예 보고 싶지도 않지요, 그거.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 신부단장도 바쁜데.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영화 한 편 안 보면 못 견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몇 장 있냐, 이렇게. 책 떠들어 본 적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우리 집에 그런 자녀가 하나 있다면은 절대 자녀 자랑하지 마시고 가족 자랑하지 마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이 교회에 오는 믿지 않은 자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소금 되게 해야지요. 그들이 빛이 되게 해야지요. 할렐루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그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녹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죠. 덩어리 그대로 소금 기둥이요. 소돔성 이 썩은 문화에 영혼이 썩어 있는 여자, 예? 세상 논리와 풍속의 바이러스에, 그렇죠? 소금이 조금만 녹아들어도 아내는 그랬을 게 안 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롯은 이름을 언급하지요. 근데 롯의 처의 이름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 사라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롯의 아내의 이름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여자래요. 예, 다른 말로 말할게요. 밥맛 없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어떤 일은요, 어떤 사람 밥 먹을 때 어떤 사람 이름을 딱 하니까요, 기분 팍 상기하고 숟가락을 탁 놓고 탁 나가버리더라고. 그 사람 이름만 줘도 밥맛이 없다는 거죠. 롯의 처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정말 밥맛 없는 이름의 여인이요,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녀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고 천사들이 와서 손까지 잡고 이끌어냈는데 조금도 감사하거나 은혜를 기억하거나 고맙다 없어. 근데 이끌어내거든. 근데 그거 못 갔냐고 막 숨지려고 이런 여자죠. 반만 없는 여자요. 끝까지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기 집과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이런 것만 돌보는 사람. 영혼이 구원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이 없어. 그렇게 밤새워가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기차기 끊어놓고 기도하는 정말 반맛 없는 이름이요. 그는 결국은 마지막 보호의 언약을 저버렸어. 배신했다는 그 말이요. 뒤돌아봤다는 것은 뭐예요? 배신했다는 것이죠. 행위가. 몸뚱아리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간신과 마음과 갈망과 혼은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있어요. 오늘 그런 잡종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드글드글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주님의 경고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무시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 그런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 정말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천에 광야 바닥에 소금 기둥을 고난 당하는 그죠? 생명 없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 그러는데 그런 순서상 사실은 틀린 거예요. 소금과 빛이 맞는 거예요. 왜냐?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속에 부모로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또 세속화된 이 성향, 이 기질이, 이 바이러스, 이 세균, 이 성향과 이 병들은 이 암덩어리 같은 이것이 소금으로 처리돼야 돼요. 소금으로 깨끗이 처리되고 새 생명이 일어날 때 이 생명의 약동이 나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속에 막 귀신 같은 것들이 세상 것들이 바이러스가 병군이 가득가득한데 어때 얼굴이 빛이 나겠어요? 얼굴이 어디고요? 이래가지고 그죠? 유령 비슷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그죠? 술 먹은 마귀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소금으로 부패를 처리해요. 생명의 새 기운이 일어나야 그죠? 건강한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얼굴도 건강해져. 맞습니까? 정신이 건강하면요 그죠? 세포나 우주도 건강해져요. 소금이요 또한 무엇이다? 빛이다. 소금은 우리 내면의 부패를 없애주고 세상에 썩어갈 것을 어떻게 해요? 균을 제하여 주고 그렇죠? 빛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단 말입니다. 말씀이 소금 언약이요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말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우리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을 보게 하시고 부패한 내 영혼을 다시 진단케 하소서. 주님의 손길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주님, 이 부끄러운 자 천사의 손길이라도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